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기뻐하는 교회가 될까? 다섯 번째로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는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5장에서는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5장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꾼으로서 4장처럼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사람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한 가족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기계적인,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이 교회는 강조해요. 기계적이라는 것은 어떤 직분을 중지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세상의 어떤 계급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 뭔가 이렇게 힘이 있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생활하듯이 교회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에 유기적인 관계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격적이고 또 가족적인 그런 공동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특별히 이 5장에 나타난 이 말씀에 따라 좋은 인간관계, 좋은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의 한 가족처럼 서로를 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5장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교회 안에 다양한 성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리고 5장 17절부터 25절까지는 교회에 장로와 같은 중직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리고 6장 1절부터 2절은 교회 안에서 주인과 종이 한 형제, 한 자매가 됩니다. 이런 관계가 되었을 때 믿음 있는 종들은 상전을 어떻게 대해야만 하는가?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생활, 사회생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6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 16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이 있는데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교회 생활은 가정생활과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인가?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여러분 너무나도 이 말 표현이 아주 명확하죠? 한마디로 말은 뭐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니 가족 의식을 가지고 서로 대하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나이 드신 분을 갖다가 함부로 말하거나 명령하거나 대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형제자매를 대하듯이 성도들을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을 대할 때 그게 교회이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명령을 하고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마치 사회의 계급 있냐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강요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어요? 없죠. 우리에게 이런 목사, 장로, 이런 권사, 이런 직책, 집사 직책을 준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우도록 은사에 따라 또 하나님의 직분에 따라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처럼 명령하고 으뜸대고
자기 주장하려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아무리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성도를 대하는 태도는 가족처럼 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매에게 대할 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하라. 흑심 품지 말고 피차 사람들에게 뭐냐면 한 가족처럼 서로를 대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것이 1, 2절이에요. 근데 교회가 한 가족이라는 이런 말씀은 여기서 바울만이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한참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가족, 혈육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바깥에서 모친과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청중들에게 얘기하죠. 누가 내 모친이면 내 형제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혈육보다도 더 아주 강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관계를 우리 주님이 강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 2장 19절만 하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과거에는 외인이요 나그네요 하나님의 은혜에 아무런 관계도 없던 자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거든요. 왜? 한 가족이니까.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불러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한 가족처럼 대해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가족에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용납이 돼요. 그리고 허물이 더 이상 허물이 안 돼요. 오히려 덮어주려고 하고 감싸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자녀를 많이 두고 있는 부모들은 항상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식에게 관심이 가 있기 마련이에요. 저희도 아들 5형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어머니는 꼭 힘든 한 형한테 가서 떠나질 않아요. 그 집을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면 뭐 다른 형들이 우리 집에 와서 계시라고 하더라도 안 가세요. 이 어려운 동생을 아들 두고서 어딜 가냐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가족이죠. 그러니까 이런 가족에서는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있을 수 없겠죠. 정죄함이 있을 수 없겠죠. 조금이라도 배려하고 돌보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섬기고 그게 건강한 가정이죠. 복된 가정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꿈꾸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족처럼 서로를 대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경조사뿐만 아니라 교회에 어떤 중보기도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교회 안에서 소그룹을 가져야 돼요. 왜요? 그 소그룹들을 가져야 끈끈한 정도 맺을 수 있고 어떤 우리들이 뭐예요? 서로에게 지지해 줄 수도 있고 인정해 줄 수도 있고 격려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그룹 가운데 우리들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작은 가정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섬겨나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축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를 해요. 그 가운데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도할 때는 교통하심을 축원해요. 이 성령의 교통을 왜 축원하냐 했을 때 이 교통이 교제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곳에는 가족의식이 생겨나기 마련이에요.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얼마나 잘 받고 있는지,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 시간 딱 분별해 본다면 내가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지체를 바라볼 때 기계적으로 보는가 아니면 한 가족으로 보는가, 나의 이런 태도에 따라서 내가 성령의 교통함이 얼마나 순종의 삶을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우리는 한 가족,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우리 지체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가족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다 외식이에요. 다 형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면 무자르듯이 기계적으로 어떤 직분에 따라서 세상처럼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교회를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자, 그러면서 가족같이 서로 대해야 돼. 특별히 우리 육신의 가족에서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이 가기 마련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건강하려면 연약한 자, 약한 자,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대상을 3절에서부터 10절에는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과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죠. 과부 외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죠. 병든 분들, 또 우리 장애인들, 또 여러 가지 또 어떻게 돼요? 아주 막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세상에서는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정말 세상이 차별당하지 않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도와주는 그러한 것들, 그런 모습이 이제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겠죠. 자, 그런 가운데 이 과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과부에게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과부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과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참된 과부는 어떠한 인격과 신앙과 삶이 있어야 되고 그런 과부들에 대해서 교회가 기억하고 그들을 정말 그들의 말년을 정말 후원하고 도와줘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요지는 그겁니다. 참된 과부를 경대하라는 거예요. 소외당할 수 있고 때로는 잊어버릴 수 있고 간과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교회가 잊지 말고 그들을 꼭 기억해서 가족처럼 돌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럼 먼저 참된 과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존대하라는 것은 잘 돌보되 지금 성경의 배경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복지 제도나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복지제도 잘 없었고 스스로 살 능력이 없는 이 과부들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은 그러나 오늘날에 이제 국가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물질적인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좀 제외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참된 과부에 대한 교회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게 아니라 또 있으나 없으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꼭 존대해야 할 것을 지금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참된 과부에 대해서 또 이 돌보되 4절에 먼저 이렇게 나중에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네. 지금 참된 과부에 대해서 교회가 존대하고 그들에게 재정 지원을 해야 되지만 만약에 지금 오늘 우리나라도 갔죠? 그 가족에 자녀가 있거든 또 손자가 있거든 그들로 하여금 어머니와 할머니를 돌보도록.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자식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국가에서 그런 혜택들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손자까지 이렇게 딱 얘기를 함으로써
뭐냐면은 이렇게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야박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다른 도움받지 못하는 참된 과부가 정말 더 어려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돕기 위해서 지금 뭐냐면은 그들의 자녀가 있다고 하면은 그들로 하여금 섬길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일꾼이 누구냐? 이 삶의 영성이 나타나야 하는 사람이 참된 일꾼이라는 것을 4장과 연관해서 계속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교회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9절에 보면 안전장치를 해요. 명부를 만들라는 거예요. 참 과부 명부를 만들고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정말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왜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돌봐줘야 할 것을 지금 뭐냐면은 성경은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어쨌든 간에 하나님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그 인생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사람에게 소홀히 여기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교회를 통해 그들에게 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뭐냐면은 그러면 이렇게 참된 과부는 도대체 누구냐? 누구냐? 그 얘기를 합니다. 참된 과부에 대한 이 설명이 우리 아까 9절 표현을 쓴다면 겉으로는 60살 이상의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라고 딱 얘기를 해요. 연배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어떻게 했냐면 영적으로 5절에 비록 외롭지만 참 과부는 외로운 자,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외롭지만 영적으로 극복한 자, 그가 참 과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해요?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참 과부의 조건은 무조건 나이가 60이 되었다라고 참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과부는 자기의 그 외로움을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영적으로 그 부분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뭐로 섬기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로 섬기는 사람. 이 비슷한 얘기가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안나라는 여인이 나오죠. 10대에 혼자 돼가지고 84세까지 과부로서 살았던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여인을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야로 기도로 섬겼던 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몸으로만 섬기는 것이 섬기는 거 아니에요. 몸 외에도 어떻게 돼요? 기도로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참 과부의 특징은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로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부르짖는 그 사람이 참된 과부예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지금 교회는 경대하고 돌봐야 할 것을 설명을 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6절, 7절에 있는 것처럼 향락을 좋아할 수가 없겠죠. 세상 쾌락에 따라 살아갈 수가 없겠죠. 이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가정처럼 생각하고 교회에 나와 항상 간구와 기도함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참된 과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과부는 이래야 된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정말 성숙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몸이 말을 듣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직분은 기도의 직분이에요. 기도로서 섬기는 그 직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10절의 증거가 삶 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참된 과부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명부에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사람은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평소에 젊었을 때 그의 삶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5가지를 얘기하죠. 그 가운데 하나가 자녀를 잘 양육해야 돼요.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죠.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는 성도의 발을 씻으며, 환난 당한 자들 평소에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증거를 갖는 사람이 참된 과부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존대하라. 이런 사람이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고 혼자 있을 때 쓸쓸히 외롭게 방치하지 않도록. 여러분, 방치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방치하면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내가 아무리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내일이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신앙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딱 구분을 해요. 참된 과부는 젊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11절 15절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도 얘기를 합니다. 60이 넘어야 한다는 거죠. 나이를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젊은 과부에 대해서 굉장히 막 무서운 말을 해요. 우리 한번 11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니까 우리 여성으로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얘기를 지금 딱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 말에 있어서 정말 실수가 없도록, 정말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이 정말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인신공격하거나 남에게 고통을 주는 일련의 그 말을 상상해서 추측해서 말하는 이런 행동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설명을 해요. 자, 근데 이 젊은 과부를 올리지 말라 했을 때 이 말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그 당시에 과부가 된다는 것은 과부 명부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생계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젊은 과부는 교회 앞에서 이제 헌신하겠죠. 내 일생 기도로 정말 섬기겠습니다. 내 일생 주님만을 위해 섬기겠습니다라고 서원하겠죠. 근데 젊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했습니다만 배우자가 나타남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한 서원을 자기가 어떻게 돼요? 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구약에 보면 나실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나실인. 네? 나실인이 있어요. 나실인. 이 나실인은 다른 성도들처럼 살지 않아요. 구별되어서 포도주도 마시지 않냐고 정말 모든 면에서 절제하고 구별돼서 오직 하나님께만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실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 특정 기간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나실인처럼 하나님 내가 이 특정 기간 내가 주를 위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실인의 그런 헌신과 같은 분위기 속에 연장된 게 이 과부 제도예요. 교회 과부로서 딱 명부에 올라갈 때 그는 서운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섬기겠습니다. 근데 젊음으로 인해서 우리 수녀들도 젊었을 때 했다가 그걸 거부하고 다시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냐면 비방한다는 거죠. 거기 14절인 것처럼 비방해.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한 데 놓고 저럴 수 있냐? 말도 안 되지 않냐? 뭐 이런 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떻게 돼요? 애당초 이런 것들을 딱 젊은 과부를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60이 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 있어요? 참된 과부를 보호하려고. 교회가 이런 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15절에 안타깝게도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예. 이런 얘기함으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젊은 과부에 대해서는 어떤 정말 서운하고 명부에 올리기보다는 기회를 줘서 다시 그들로 하여금 이 14절인 것처럼 결혼해서 또 가정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교회가 기회를 주는 것이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런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참된 과부를 구분해내고 참된 과부를 기억하고 그들이 정말 온 교회가 그를 존대 정말 존경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교회에 그런 과부들을 갖다 돌봐준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겠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한 단계 더 나가 그러면서 1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돌봄에서의 원칙이 딱 있어요. 성도들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부담이 되도록 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자신이 또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과부인데 왜 안 도와주냐, 내가 어려운데 왜 안 도냐,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에 부담을 주는 이런 행동들은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소극적으로 있어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내 부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16절인 것처럼 친척 가운데 그런 과부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도와주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직계가족만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는 가족만이 아니라 교회만이 아니라 심지어 어떻게 돼요? 다른 친척까지도 도와주는 그것이 정말 성도로서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그 삶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해요.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 결코 너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에서 잊어버리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교회 안에서 정말 모두 가족처럼 돼야 돼. 특별히 돌봄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를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당사자, 도움을 받는 그 당사자, 연약한 자,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슬픔 가운데 있는 자가 동시에 또한 어떤 태도로 교회 앞에 서야 하는지를 가르쳐 줌으로써 교회가 서로 부담이 되지 않는 가운데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서 17절부터 25절에 보면 교회 안에 서로를 대할 때 가족같이 대하지만 특별히 장로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목사 장로뿐만 아니라 중직자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장로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역시 17절인 것처럼 존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성경에 나타난 이 장로는 어떤 장로냐면 18절에 보면은 지금 뭐냐면 생계비를 지원받는 장로예요. 여러분, 저도 장로예요. 우리 장로법에서 저도 장로예요. 근데 장로를 둘로 나눠요. 목사와 같은 장로가 있고 지금 현재 이렇게 여러분 우리 있는 우리 장로님과 같은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되면은 교회로부터 생계를 지원을 받죠. 그래서 위임식 때 여러분이 생계를 지원하겠느냐 했을 때 위임식 때 성도들이 네라고 다 대답을 해요. 그런 예식 절차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로님들은 일상 자기
직장이 있고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자기가 공급을 받게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장로 제도가 이 화란에서 많이 이렇게 돌봄을 받습니다. 거기서 왔습니다. 그래서 화란 것을 많이 우리가 이제 적용해서 우리나라에 하고 있는데, 화란에서의 장로는 장로가 딱 되면, 우리 말은 일반 장로입니다. 장로가 딱 되면 자기 생업을 다 철폐하고 접어두고 교회를 섬깁니다. 그래서 내 연도가 이제 3년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3년 딱 그 기간 동안 장로로서 교회의 모든 걸 다 관리를 해요. 모든 관리나 행정이나 이런 거 다 관리하는 게 거기입니다. 그랬을 때 화란이라는 나라에서는 그 사람에게 생계비를 갖다 지원을 이제 하곤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지금은 이제 남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서는 지금 17, 18절에서는 이제 저와 같은 목사에게 우선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17절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죠? 많은 장로들 가운데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장로에게 생계비를 지원할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장로에 대한 설명이 또 단어가 의미심장해요.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라 그랬어요. 그들을 배나 존경히 여기는. 근데 여기 다스린다는 이 단어가 세상에서 말하는 다스린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다스린다는 이 단어는 앞에서 모범이 되어서 앞서 서 있는 사람, 앞에 가는 그 사람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본이 되는 장로들을 의미를 해요. 지시하는 장로가 아니라 본이 되는 그 장로를 교회가 어떻게 되냐? 그도 역시 존경하라는 거죠. 그리고 주의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의 생계비를 지원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디까지 얘기가 나오냐면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여러분, 장로에 대한 고발이 있을 때 한두 사람이 얘기한다고 했을 때 받지 말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들의 송사가 있을 때 교회가 받을 것을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우선 1차적으로 사단은 젊은 과부를 유혹하듯이 사단은 어떻게 돼요? 장로를 넘어뜨리도록,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도록 공격을 합니다. 많은 공격을 해요. 많은 공격을 합니다. 어쨌든 잘하든 잘못하든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공격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의기소침하게 돼요. 앞에서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앞선 장로를 비롯한 중직자들을 계속 공격하게 돼 있어요. 뭐 말로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뭐 어쨌든지 저쨌든지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런 문제를 가볍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 얘기했다고 왜 그랬어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런 일일이 그런 말을 들으면 앞에서 일을 못해요. 권사님들이 앞에서 막 일을 하는데 뭐 어쨌니 저쨌니 해보세요. 일할 맛 나겠어요? 일할 맛 안 나죠. 이거는 앞에서 일하는 중직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면의 말이에요. 물론 20절처럼 잘못할 수 있죠.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서 그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의 원칙은 뭐냐면, 일반 성도와 달리 중직자들은 똑같은 죄라 할지라도 경중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잘못을 했다도 거기에 대한 뭐예요? 책임은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중직자된 모든 사람,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를, 나를 통해서 말씀이 밝히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걸 왜곡시키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목회자인 사람이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지 않으면 어떻게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중직자들을 대할 때 그만큼 그들을 보호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배려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5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장로들을 정말 잘 돌봐야 되고 잘 섬겨야 되고 이런 모습 가운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뭐예요? 장로들을 감당해야 될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합니다. 21절 모든 자에게 편견 없이 공정하게 대하라. 이건 이제 성도의 중직자들의 태도겠죠. 뭐 나랑 친하다고 나랑 뭐 이렇게 편하다고 그렇게 싸고 도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고 격려해야 될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절 상반절에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그만큼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낙심하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많은 복음과 함께 진리와 함께 교회를 그런 핍박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정말 구별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안수해서 교회를 세워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디모데에게 내 자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라는 뜻은 뭐냐면 다른 사람처럼 죄 짓지 말라 이게요. 그래서 너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함으로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삶을 살라고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담으로 추가해서 권면하는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 써라. 우리 이 말씀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왜요? 바울은 죽은 자도 살렸고요. 바울의 그림자만 비춰도 병이 났고요. 바울이 정말 말 한마디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치유받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가 복음으로 난 가장 사랑하는 이 아들 디모데는 위장병 하나 못 고치고 거긴 뭐예요? 자주 나는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오히려 기껏 하는 게 뭐예요? 약 좀 쓰라는 거예요. 포도주 좀 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이 가르쳐준 게 뭐예요? 신유 은사자라는 말을 우리 조심하게 써야 돼요. 여러분 신유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한 사람을 고쳤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또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은 좋지만 교만은 좋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과 디모데, 바울도 몸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바울과 디모데 같은 이렇게 복음의 사람들에게 약함을 허락함으로 뭐 하자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교회를 섬겨나갈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안정장치로 지금 어떻게 보면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게 나쁜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면서 24절 25절에 디모데에게 모든 것이 선악간에 밝히 드러나니까 어떤 일에도 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교회를 세우고자 정말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가족처럼 대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고 마치겠는데요. 6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주인과 종이 함께 믿네요. 함께 믿으면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이 깨달음이 없어가지고 주인에게 맘먹는 거죠. 주인, 우린 주님 안에서 함께 형제자매입니다. 우리는 다 동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군대에 갔는데 쫄병이 병장에게 우린 주 안에서 한 형제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만은 맘먹읍시다. 이러면 참 골치 아프잖아요. 예. 직장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우리 작은 이렇게 일을 하는 요 작은 이제 사장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교회에 다닌다는 그 말을 그 직원들한테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요 자꾸 막 교회를 핑계를 삼아가지고 막 일을 띵겨 먹고 막 뭐 예배 드리러 간다고 막 갚버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형평성에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 다닌다 이런 말을 하지 못하는 부끄러움이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해요? 6장 1, 2절의 말씀만 잘 알면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은 종들이 상전을 섬길 때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래요.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핵심이 뭐예요?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주인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주인에게 매맞지 않기 위해서, 주인에게 뭔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냥 종으로 섬겼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죽게 대하듯,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공경하는 가운데 상전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과 믿고 난 다음에 섬기는 모습 다르겠죠. 그러면 주인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아하,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그 종을 귀히 여기겠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에 직장 생활이 달라야지 옛날과 똑같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어요?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서로를 대하는 그 모습이 기계적으로 직분에 따라 대한다고 한다면 정말 인격적으로 가족같이 연장자에겐 연장자에게로 나도 자기 동생들이 동생을 대하는 데서 사람이 대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처럼 대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어요? 아니거든요. 오히려 예수 믿는 종이 들어오니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더 자신을 잘 섬긴다고 주인이 느낀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음 전도가 잘 되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로마는 이것이 놀랍게 퍼짐으로 로마가 기독교가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로마 하반기에 가서는 이렇게 했던 이 정신이 사라지고 오히려 타락함으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 원흉도 또 기독교가 돼요. 타락한 기독교죠.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교회를 섬길 때 은사로 직분으로 섬기는 건 좋지만 성도들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가족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서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